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 때문에 사랑하지 말고 무엇에 대하여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반응으로 사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태도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반응으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에 따라서 자기 반응이 늘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여자일 때 남자일 때 반응이 다르죠. 또 상대가 친절할 때 불친절할 때 그거에 따라 반응하다 보니까 반응이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한테 유익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반응이 다르고 그게 뭐예요? 늘 반응으로 사는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반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태도를 가지고 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태도로 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뭐 절대적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겠지만 덜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비상대적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더라라고 하는 거죠. 상대가 여자든 남자든 돈 많은 사람이든 돈 적은 사람이든 친절하든 불친절하든 상대가 착하든 악하든 또 내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자기 태도가 늘 한결같더라라고 하는 게 그게 태도로 사는 사람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개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자녀를 노엽게 말라,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이게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태도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가 어떻든 또 자녀가 어떻든 이런 자기 태도를 유지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일관된 자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뭐 이런 내용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태도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떨 때는 설교가 뭐 좋을 때도 있지만 설교가 별로일 때도 있잖아요. 또 찬양이 내가 좋아하는 찬양도 있지만 내가 싫어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또는 되게 어려운 찬양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또 뭔가 예배 분위기나 사역의 분위기가 좀 어수선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응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때마다 이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또 불평을 하고 뭐 아멘도 안 하고 자꾸 시계나 보고 졸고 있고 심지어는 일찍 나갈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태도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아멘도 잘하고 박수도 잘 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이 어려워도 반응하면서 아유 이렇게 어려운 찬양을 해 이러지 않고 그 속에서 어떻게든 은혜 받으려고 애쓰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10계명 알잖아요. 10계명을 보면 다 이게 뭐에 대한 명령이에요? 사실 태도에 대한 명령이에요. 태도 똑바로 하라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태도, 이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명령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선한 태도를 가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게 10계명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반응으로 살지 말고 태도로 사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반응으로 살면 여러분 가정 다 깨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평생을 같이 살잖아요. 반평생을 한 집에서 사는데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오고 가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고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얼마나 많은 실망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일일이 거기에 반응 다 하고 살면 무조건 깨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응으로 살 게 아니라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특별히 우리가 가정 가운데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살피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태도는 이겁니다.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노하지 말자. 더 쉽게 말하면 화내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가정에서 화내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살핀 대로 순종해라, 공경하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양육해라. 이 4가지 명령에 담긴 공통적인 요구하고도 있는 태도가 뭐냐?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는 분노할까요, 안 할까요? 분노하지 않지요.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말씀대로 양육하는 부모 역시 자녀에게 분노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뭡니까? 분노는요, 일단 하나님이 엄청나게 싫어하시는 건데 왜 싫어하시냐면 사실 이게 되게 마귀적인 것이기 때문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마귀적일까요? 분노 자체는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너보다 힘이 세다. 이 메시지가 일단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일단 교만이죠. 두 번째는 그겁니다. 나는 충분히 너를 죽일 수 있다. 이거거든요. 분노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폭력적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굉장히 마귀적이고요. 사실 되게 살인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분노라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에게 뭐 했어요? 분노했지요. 분노할 때 가인이 분노를 통해 던진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너보다 힘 더 세. 형이잖아. 교만한 거죠. 그리고 난 널 죽일 수 있거든. 그래서 실제로 드레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분노라는 거예요. 에서가 분노했지요. 동생에게 무슨 메시지가 있어요? 나 힘 있거든. 아버지 죽기만 해봐라. 너는 그날로 골로 가는 거야. 야곱을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살인적이고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분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자녀가 부모에게 분노한다는 것만큼 큰 죄가 하나님 앞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러죠. 부모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부모를 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자식은 무조건입니다. 들로 데리고 나가서 사람 다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쳤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되게 교만한 거죠. 자기 힘이 더 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부모님을 내 앞에서 좀 조심하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는 거예요. 또 부모도 때리는 놈이 누구는 못 때리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놈은 죽어야지. 누가 힘을 그따구로 쓰라 그랬습니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분노하면 그거 자녀 죽이겠다는 거죠. 분노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녀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분노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분노를 갚아버리고 또 결혼하면 배우자에게 분노를 갚아버리고 또 자식 나면 자식에게 분노를 또 되물림해버리고 그러니 그 가정 안에서 이게 계속 분노의 악순환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가정에서 절대로 분노하지 말기 바랍니다. 화내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여자건 남자건 할 거 없이 분노하는 사람하고는 이성교제하면 안 돼요.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개고생합니다. 분노하는 사람하고 이성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그 분노하는 화잘 내는 사람이랑 결혼하냐는 거예요. 차라리 좀 멍청한 게 낫지. 차라리 좀 미련한 게 낫죠. 차라리 좀 못생긴 게 낫지요. 차라리 좀 돈을 못 버는 게 훨씬 낫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지요. 그래도 우리가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냐? 분노하는 거예요. 교회 형제, 자매, 리더십에게 또 어린 자들, 세신자들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분노하는 거, 화내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더는요, 끝까지 분노하지 않는, 화내지 않는 그런 온유한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삼진아웃 아닙니다. 이거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그냥 한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분노하면 관계 그냥 끝장나는 것입니다. 목사, 장로, 전도사 정말이죠. 분노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잘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뭐라고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건데 다윗도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모세도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더 크게 치르는 것 같아요? 누가 더 크게 치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 어떤 죄를 더 크게 보시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윗은 살인도 하고 간음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보다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이 더 가혹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의 죄가 뭡니까? 분노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분노를요 간음죄보다 더 싫어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라는 유튜브 영상의 내용입니다. 시간 있으면 찾아보세요. 나이든 아버지가, 연로하신 아버지가 아마도 이렇게 눈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들과 함께 벤치에 앉아 있는데 나뭇가지의 새를 보면서 저게 뭐니? 이렇게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들이 참새네요. 이렇게 시큰둥하게 대답을 해요. 조금 후에 아버지가 또 보면서 또 물어봅니다. 저게 뭐니? 그래서 아들이 대답합니다. 참새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참새가 자리를 떠나서 날아다니다가 이렇게 나뭇가지에 있던 참새가 바닥으로 내려와서 뭐 이렇게 짹짹거리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야, 저게 뭐니? 그래서 아들이 이번엔 화를 내면서 말을 합니다. 아, 참새라고요, 참새요. 아, 모르시겠어요? 참새라니까요.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요? 화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씁쓸한 표정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더니 자신의 젊었을 때 일기를 가져와서 아들에게 툭 주면서 읽어봐 이렇게 말하십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3살이 된 아들과 함께 공원에 앉아서 참새를 봤다고. 아들이 저게 뭐냐고 물어서 참새라고 대답해 줬다고. 아들은 무려 21번이나 저게 뭐냐고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그런데 나는 21번 모두를 똑같이 대답해 줬다고. 그리고 질문할 때마다 아들을 안아주었고 천진난만한 아들을 위해서 화내지 않고 사랑으로 끝까지 대답해 줬다고. 여러분, 어디서든 화내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분노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에게 정말입니다. 이거 절대 이랬으면 안 됩니다. 분노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 하나님 보시기 어떤 죄라고요? 쳐죽일 죄라는 거예요. 쳐죽일 죄. 분노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상대와 상관없이 이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 잘 받아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잘 받아주자. 거절하지 않고 잘 받아주고 잘 받아들이는 태도가 되게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잘 받아주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해라.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과 복종을 이게 비교함을 통해서 의미를 좀 살핀다고 한다면 복종은 이런 거죠. 행동만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동의가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일단 행동은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복종입니다. 순종은 뭡니까? 순종은 행동만 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건 복종일까요? 순종일까요? 뭐 둘 다 기뻐하시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한다면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순종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만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는 태도, 하나님은 그걸 훨씬 더 기뻐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건 부모님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다 하라는 말이 아니지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기꺼이 받아주라는 거예요. 부모 세대와 현 세대가 아무래도 다르잖아요. 때로는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틀리고 그들의 방법은 좀 구시대적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거절하지 말고. 나이 들어 힘없고 돈 없고 대화가 잘 안 통해도 어떻게 해라? 받아주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이게 순종의 내용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프로그램에서 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 섭외해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주제는 부모 자녀의 소통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수를 싹 매겨봤더니 100점 만점에 평균 몇 점이 나왔느냐? 32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하루에 나누는 대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대부분이 뭐에 체크를 했냐면 거의 안 한다, 10분 이하다, 이랬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대화 시간 거의 안 한다, 10분 이하다. 뭐 다 비슷하겠죠? 한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우리 딸내미는 대답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어도 대답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한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녀왔습니다 하면 그게 하루 인사 끝이라고. 대화의 끝이라고.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대화에서 주된 주제는 무엇인가요? 부모 자식 간의 대화의 주된 주제가 무엇인가요?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궁금한 거 투성이인데 대답을 안 해줘서 답답하다고. 자녀들이 대답을 안 해준대요. 세 번째 질문, 서로 소통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아들이 대답합니다. 그냥 안 하는 게 더 편하다고. 그냥 안 하는 게 더 편하대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지금보다 자녀와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온도차가 되게 다르죠. 네 번째 질문, 서로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아버지가 답합니다. 안부 인사 같습니다. 근데 이놈은 절대 먼저 연락 안 합니다. 자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딸이 대답합니다. 아버지에게 하는 말, 몰라, 왜, 이 세 단어면 끝난대요.
몰라. 왜? 이 말만 하는 것 같다고. 5번째 질문입니다. 대화에서 느끼는 주된 감정이 무엇입니까? 부모 자식 간의 대화에서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자녀들 무덤덤합니다. 부모들 행복합니다. 다르잖아요. 부모들은 대화만 나눠도 뭐하다고요? 행복하대요. 자녀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6번째 질문, 서로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한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그냥 어릴 때처럼 같이 밥 먹고 사진 찍고 그러고 싶다고. 한 엄마는 이 말이 듣고 싶대요. 엄마 고생했다고. 이 말 한번 듣고 싶대요. 여러분 잘 보면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대하는 온도가 되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다른 거 아닙니다. 자녀들이 마음 문 열고 부모를 받아들이는 거. 그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화하면 좀 받아주고 또 가끔 전화해서 질문하면 대답해주고 그런데 대체로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다닌다고요? 부모를 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답도 안 해주고 짜증만 내고 말만 걸면 왜? 있다고 소리나 하고 여러분 잘 받아주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찐빵과 만두를 만들어 파는 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오후에 비가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계속 비가 오길래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둘러 가게 문을 닫고 근처에 가서 비닐우산 2개를 급히 사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딸이 다니는 미술학원으로 찾아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나가는 바람에 옷도 못 갈아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앞치마에. 그냥 이렇게 허름한 옷에 장사할 때 쓰는 이렇게 쌔기라고 하죠. 허리에 허름한 가방 메고 옷에는 온통 그냥 밀가루 범벅에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자녀가 신경 쓰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신경 쓰이는 게 아니고 자녀가 신경 쓰이더라는 것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고등학생 딸인데 자기를 창피해하지는 않을까. 그게 신경 쓰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올라가지는 못하고 밑에서 쭉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녀가 나올 때까지. 그러다가 아이가 공부하는 3층을 이렇게 올려다 보는데 자녀 얼굴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손을 들어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자녀가 자기를 보더니만 고개를 확 빼더라는 거예요. 숨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따금씩 한 번씩 힐끔힐끔 쳐다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나를 창피하는 것 같구나 해가지고 한 학생에게 우산을 전해주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돌아왔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씁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달이 지나가지고 학원에서 전시회가 있다고 학원에서 초대장이 날라왔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한 반나절 고민하다가 그래도 가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가게를 지인에게 맡기고 전시장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벽에 걸린 그림들을 학생들이 그린 그림들을 쭉 훑어보다가 한 그림 앞에 멈춰 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었대요. 너무 가슴이 벅차 올라가지고. 그림의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이게 그림의 제목이었고 그 그림에 누가 있었을까요? 자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밀가루 앞치마를 두르고 파마 머리라는 중년 여성이 비닐우산 2개를 들고 이렇게 위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 오던 날 누가 그린 거예요? 딸이 그린 거였어요. 딸은 엄마가 부끄러워서 힐끗힐끗 쳐다본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엄마를 거절한 게 아니죠. 기꺼이 그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인정해주면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그럴 때에 부모에게 감동이 주고 기쁨을 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명하신 말씀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받아들이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받아주는 자녀가 되어야죠. 그게 사실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전화도 좀 어떻게 하라고요? 잘 받아주고, 이 엄마네? 꺼버리는 게 아니고 잘 받아주고, 응, 아니, 왜, 이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좀 수다도 떨고, 되도 않는 이야기를 하셔도 잘 받아주고, 식사도 좀 같이 하고, 뭐든지 거절만 하지 말고, 차단만 하지 말고, 잘 받아주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며느리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사위들은 장인, 장모,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받아줘야 되겠죠. 뭐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들도 며느리 잘 받아들이고, 사위를 잘 받아들여야 가정이 잘 세워진다는 거예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된 분이 아들 하나 잘 키워가지고 장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효심이 또 지극해가지고요. 어머니를 하여튼 잘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처음에는 착하게 잘 섬기는 것 같더니 점점 이중적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있을 때는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것 같이 막 이렇게 하더니 남편 없을 때는 막 시엄마를 업신여기고 불손하게 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대요. 야, 네 처가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한다. 그랬더니 이거 엄마가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아들은 누구 편만 들어요? 아내 편만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손주도 보고 어느덧 손주가 많이 자라가지고 중학생이 되었을 때였다라고 합니다. 점점 며느리의 행포가 심해져가지고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더라 판단이 됐대요. 내가 같이 절대 못 살겠다. 보따리에 짐을 싸가지고 담요 한 장과 옷가지를 다 싸가지고 밖으로 나가면서 얘기했대요. 나는 양로원에 가서 죽을 때까지 살란다.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대꾸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려고 하는데 손주가 나오더니 할머니 그 보따리 좀 달라고. 그러더니 담요를 뺏어가더니 가위로 반을 막 자르더라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가 지 엄마 닮아가지고 나 담요도 다 못 가져가게 하냐고 반밖에 안 주냐고. 그랬더니 그 손주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 나머지는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 엄마 양로원 보낼 때 보내줄 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제가 죄송하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잘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받아주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잘 받아줘야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받아줘야죠. 말씀을 잘 받아줘야죠.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오늘 좀 그렇다 하더라도 잘 받아주는 거죠. 그럴 때에 아름답게 관계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형제 자매 있다 하더라도 밀어내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차단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잘 받아주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태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 사랑입니다. 어떤 태도요? 사랑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성경은요 재밌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을요 대놓고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종종 언어를 바꿔서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에 보면 말씀을 기억하여서 잘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사실은요 그냥 말씀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 시대적 언어 표현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10계명 1계명인데 이거 사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죠. 부부 사이의 명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간음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는 그 시대적 언어 표현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요. 그냥 잘해줘라 용돈 줘라 그 말이 아니라 뭐 하라는 겁니까? 부모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돈 많이 줘봐야 뭐합니까? 말만 잘 들으면 뭐합니까? 사랑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씀이 본래의 의도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이런 거예요. 오늘 제목과 같은 건데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무엇에 대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부모님이 잘났기 때문에, 돈 많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참 교양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단지 부모님에 대하여 사랑하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뭐를 잘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기쁨도 마찬가지죠. 뭘 잘해줬기 때문에 부모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에 대하여 기뻐하는 태도.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잘하면, 돈 많으면, 책임을 다했다면, 공부를 잘 시켜줬다면, 나를 잘 키워줬다면, 부지런했다면 사랑해라.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절이 없습니다. 그냥 부모님에 대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고 뭐만 있습니까? 축복만 있다는 거예요. 조건은 없고 축복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조건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복은 부모님이 주는 게 아니라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이 원리를 붙들어야죠. 반대로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볼 것도 없습니다. 망합니다. 오래 못 삽니다. 하나님이 그거 가만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하신 실제 간증입니다. 본인 교회에 한 여집사님 딸이 있었는데 여중생이었다라 그래요. 뭐 때문인지 이 아이가 자꾸 집을 나가더래요. 나가더니 들어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엄마가 거의 반 미친 사람이 되더라는 게 목사님 표현입니다. 미친 사람이 됐대요.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목사님 우리 애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니 한 일주일 지나서 들어왔대요. 그래 들어오면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이러지 않고 뭐라 그러냐 이놈의 딸내미가 나가거나 말거나 내비두지 왜 그렇게 간섭하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엄마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더니 또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하더니 그러다 언젠가는 나가더니 열흘 동안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나가더니 한 달이 되어서도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석 달이 되었는데도 깜깜무소식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엄마는 직장 다 때려치우고 아이만 찾아 헤매더라는 거예요. 누구야 이름 부르려고 친구들 다 만나고 다니고 다 연락하고 다니고 아는 사람 다 연락해도 근데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아주 죽을 맛이죠. 그렇게 수개월을 지나니까 이 엄마 몰골이 정상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쓰러졌대요. 병원에 갔는데 진단받기를 간암 말기더라.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그게 다 병으로 와가지고 결국 사형 선고 얼마 못 삽니다.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누워서도 딸 이름만 부르더래요. 누구야 제발 돌아오라고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고 어디 가서 어떻게 살고 있냐고 그전에는 내가 절대로 눈 감을 수 없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랬대요. 그런다고 빨리 오는 거 아니니까 제발 집사님 마음이라도 편하게 드시고 건강 좀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고. 그런데 전혀 그 말이 안 들리지요. 이제 더 이상 몸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한 번만 보고 죽자고 한 번만 보고 눈 감자고 그러다가 눈 뜬 채로 죽었다는 거예요. 눈 뜬 채로. 그리고 엄마가 죽었다는 소식에 임종 다음 날 딸이 찾아왔더라라고 하는 게 가출 6개월 만이었대요. 그리고 얼마 후에 아이도 해서는 안 될 결정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정말 사랑하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적용 하나를 한다고 한다면 부모님을 용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진짜 자녀들이 해야 될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사업이 너무 잘 번창해가지고 100배 이상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업이 잘 번창했냐 무슨 비결이 있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래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 하나는 있다고 그렇게 미웠던 아버지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했더니 이상하게 그때 시점부터 일이 좀 잘 풀린 것 같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같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실 이게 인과관계는 없잖아요. 부모님과 관계 회복했다고 어떻게 사업이 잘 됩니까? 이거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내용이지만 그런데 영적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게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 사촌이 있습니다. 뭐 잘 알지는 못하죠. 어려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 프랑스로 입양이 되었던 두 자매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30살 넘어가지고 찾게 되었는데 그들이 찾은 거지 아버지가 찾은 게 아니고 그들이 자기 부모 찾아 한국에 왔는데 되게 잘 됐어요. 완전 성공했어요.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인가 그렇고 되게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고 언니도 결혼 잘해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버림받은 자녀 저렇게 잘 돼 갖고 올 수 있을까? 키우고 있는 자녀는 진짜 별볼이 없는데 버림받은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 제가 답을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들이 프랑스에서부터 자신을 버린 부모를 30년 만에 찾았잖아요. 그런데 전혀 원망하는 태도가 없어요. 전혀 원망하는 태도가 없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 태도 위에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구나. 그러므로 무조건입니다. 부모가 전적으로 다 잘못했다 하더라도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나에게 주었다 하더라도 더 큰 은혜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다 용서하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무조건입니다. 계산할 거 없습니다. 무조건 다 용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정말입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상대적인 반응으로 살지 말고 태도로 변함없는 태도로 사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노하지 말고 화내지 말라 그랬죠. 이거 되게 마귀적이고 살인적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어떤 죄보다 분노의 죄를 정말 경멸하십니다. 자녀에게 분노하지 마십시오. 부모에게 절대로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진짜 돌맞아 죽습니다. 두 번째, 잘 받아줘라. 자녀를 잘 받아주는 거야. 뭐 우리가 말 안 해도 잘 하니까요. 부모님을 잘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순종의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연락도 좀 잘 받고 부모님의 마음을 잘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화도 좀 받아주고 기꺼이 포용해주고 용납해주는 자녀들, 거절하고 차단할 게 아니고 잘 받아주고 영접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기를 바라겠고요. 세 번째, 사랑해라. 부모 공경의 본래 의미가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거라 그랬죠. 무엇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할 게 아니고 그냥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용서하라 그랬죠. 다른 이유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용서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시는 그 위대하신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도록 영원토록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